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종은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가까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들, 그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떨어뜨려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하는 종이나 살아가는 듣는 종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 이렇게 되면은 열매가 우선이 아니고 나무가 어떤 나무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누구 자랑한다?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거지요. 간단해요. 예수를 품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것이고 예수를 품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20절에서 23절 그 내용인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난 모르는데 난 너희들 모른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불법을 행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가서 한 거죠. 그죠? 그게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했냐.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곧 뭐냐면은 나쁜 열매인 거예요. 나쁜 열매. 진짜 좋은 열매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 선지자 같으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사명이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건 그건 선지자 사명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뭐하냐 모방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얘기는 마귀는 모든 것이 뭐냐?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노릇이에요. 노릇.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로 사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우리가 신자는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자 노릇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뭔가 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는 사람은 뭐를 거기에서 지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면 돼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를 토해내는 것이 선지자지, 자기가 여기에서 변화를 시켜가지고서 자기 해석을 해서 쏟아내는 게 그게 선지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이렇게 배척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토해내니까 결국 인간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하라면 할 수 없어요. 못한다니까. 선지자 하라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왜? 바른 소리 하면 뭐 하기 때문에, 뭐가 돌아오기 때문에? 욕이 돌아오고 돌이 던진다니까. 돌 던진다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걸 지적받고 이렇게 바른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딱 발동이 돼가지고서 배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지 돌이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야 오늘 본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둘째 아들은 나 안 할래요 하고는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나 안 할래요. 먼저 방어기제 탁 내놔놓고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돌아간다니까. 첫째는 지 의협심이 할게요 해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놀러 가버린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간에게 유익이 오느냐? 유익이 안 와요. 밖에 놀러 가는 게 재밌을까요? 일하는 게 재밌을까요? 일하는 게 재밌지요. 당연히 참, 놀러 가는 게 재밌지. 당연히 놀러 가는 게 재밌지. 그러니까 큰아들은 일을 한다 그래 놔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미없어. 놀러 가는 게 더 재미있어. 그래서 놀러 가버리고. 둘째 아들은 놀러 가는 그 재미가 솔솔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게 더 중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처리하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처음에는 아멘으로 깊이 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뭐냐 부정이 먼저 나온다니까. 나 하기 싫은데요. 나 안 할래요.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냐 돌이킴이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순종하겠어요 했습니까? 순종 안 할래요 했습니까? 그렇죠. 순종 안 할래요 했잖아요. 그죠? 순종 안 할래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순종하게끔 만들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예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 싫은데요 안 할래요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뭘 시켜도 먼저 뭐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서연이하고 우리 운지, 조은지, 응? 처음에 얘기하면 딱 들어요? 엄마 말할 것 같으면 딱 듣기 싫다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하냐? 공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면은 우리의 죄성과 딱 반발을 일으킨다니까. 우리의 죄성과. 그렇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고발하는 거예요. 저거 안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 그걸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 한다는 것이 뭐지? 딱 드러났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뭐냐? 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딱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모른다.
불순종의 자리를 간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의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드러나야 돼. 은혜성을 남기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순종 가운데는 은혜라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 순종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용서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가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지옥 보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을 천국을 보냈다는 이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천국 보내면 거기는 은혜성이 사라져버려요. 가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법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법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부를 한다니까. 천국에 토해내버린다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이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엔 하나님 은혜가, 용서가 거기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를 토해내느냐,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는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불순종이 나오죠. 이게 역설이에요. 그럼 진짜 순종 잘하고 싶죠? 예수 잘 믿고 싶죠? 그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보다 강하신 분인데 다 할 것 같으면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이 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될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네.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관과 의관과 그런 심판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냐?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서. 그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것이고 뭐냐? 율법 아래서 가지고 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 가지고 있던 그 의관은 뭐냐? 내가 말씀 지키면 의롭고, 말씀 안 지키면 불의하고. 말씀 지킨 자는 의로운 자고, 말씀 안 지킨 자는 죄인이고. 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는데, 이 거짓 선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라 그러냐 말이죠. 거짓이라는 얘기는 실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뭐 하냐, 연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을 다른 말로 외식이라 그런다니까. 외식. 거짓 선자들의 신앙을 외식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 외식하는 것다 하는 얘기는 뭐냐? 자기 안에 없는 것인데 있는 척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없는 것인데 있는 척 포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그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웃음을 짓는다, 칭찬한다. 칭찬이 그게 그 칭찬과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하냐? 웃음을 파는 거예요. 이해됐죠? 술집 아가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빠 하는 것이 그 좋아서 그런다. 지갑 내놓으란 얘기예요. 돈이죠, 돈. 이게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뭐하냐? 왜 이리가 양의 옷을 입냐고. 양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 양으로 통하여서 얻어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만약에 양의 옷을 입지 않아도 이익을 얻는다 같으면 입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양의 옷을 입어야만이 양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어. 빼앗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내가 얻어내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요 모습이 바로 뭐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니까. 아이고 이거 말했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 복 주세요 이런 소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복 주세요 그러더라니까. 이게 곧 뭐가 되느냐,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준 것은 이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준 것은 네 율법 지켜서 복 받아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 죽어야 된다니까. 뭐 복음 고사하고 임마 저주 받아내려면 이걸 알아야지 율법을 바로 지킨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가서 복 주세요 이렇게 내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일인데 뭐를 입었냐, 양의 옷을 탁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 모습이 뭐냐,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똑같잖아. 이게 위장이죠, 위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본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분별법을. 야, 앞으로 내가 떠나갈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뭘 할 거야. 수많은 일을 할 거야. 내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봤다니까.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들을 모두가 다 봤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만 딱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제자들 이외에는 천국 이야기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럼 다 묻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천국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그렇죠. 기적만 봤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딱 봐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흉내 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못할 텐데 능력을 행하게 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 만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 전사가 하든 참 선지자가 하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참을 가지고 드러내든 거짓을 가지고 드러내든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 진짜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땅에 귀신 쫓아내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 내 아들, 그 아들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아들을 자랑하지 자기 뭐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아멘. 그게 기독교는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이건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병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런 병도 굴복당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인데 이걸 너희들 흉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 한국 기독교 뭐하냐?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이걸 뭘로? 예수님이 한 이 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들은 바로 성경에 있잖아. 성경대로 했다 이거. 성경의 그 의미가 왜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면서 성경에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면 된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을 시킬 때, 70분도 파송시킬 때, 그 대열 속에 누구 끼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도 교회에 있었지, 그죠? 그 가룟 유다 가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을까, 안 고쳤어요? 고쳤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 이름으로 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래요? 그거는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애초부터 가룟 유다는 뭐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그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가짜는 가짜로 출연하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짓 표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이건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2장 9절을 한번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까지 같이 다 같이 봅시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불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한 거 자랑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일들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단의 종들도 얼마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것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아, 이게 무섭다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하냐? 자, 다시 보세요. 예, 9절 저 뭡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체는 진리가 통용되는 곳인데 그 진리 자체가 누구냐?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진리. 아멘? 네.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어떤 외적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거짓이라니까.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서 추수를 하느냐? 거짓 표적을 줘가지고 추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짓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가는 곳이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어떤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인정하면 그냥 패스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자기 이 일을 해야 근거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는데요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부흥됐다. 나 뭘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나 선교 많이 했다. 북한에 국수공장 지었다. 그거하고 천국하고 뭔 관계 있는데? 국수공장 많이 지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들어간다? 재벌들이 들어가지. 이해되죠? 교회 존재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뭐를 일을 한 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일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일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다니까. 진짜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하느냐, 은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사랑을 하고 요런 일을 하고,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잠깐만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신앙의 증명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저 베드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런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럼 베드로가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 거냐고요. 이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증거를 하니까 갖가지 표적도 일어나고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 이름에 만물이 굴복하게 돼 있으니까. 아멘? 아멘. 네. 이걸 오해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만 하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버리는 것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신자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아멘? 내가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떤 뭔가 뭐 내가 화려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이걸 얼마나 쪼잔하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저기 실력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막 기적도 행해가지고 장풍을 쏘면 확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전 옛날에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산기도 다니면서 말이죠. 일단 산기도를 많이 하면은 보이스가 단다니까. 보이스가 달라진다니까. 보이스 컬러가 달라진다니까. 주여,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제같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건 능력이 없어. 이게 목소리가 주 예수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좀 능력이 있는. 그 전에 제가 우리 아는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은 뭐 자기 성도들 이렇게 안수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시계 누른다고. 내가 그래서 왜 그래 하는데, 꼭 그래 시계 눌러야지 그게 되고, 그걸 매가지 이렇게 잡아야 귀신이 쫓아지고 그렇게 해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것이 곧 뭐 아니야,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재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이건 뭐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로 살면 돼요. 예수 믿는 거로 살면 되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멘? 아멘.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술라미하고 둘이 사랑했는데 술라미가 언제 뭐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아도 했는가요? 안 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받은 게 있는데 뭘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냐고. 지 사랑받은 걸로 살면 되지. 아무리 옆에서 네 가짜를 해도 그거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거는 지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척하면 흔들리죠.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신앙이 있는 걸 그냥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증명해서 뭐 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외적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죠. 응? 귀신에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일 같으면은, 와, 저 사람 저기 능력 있네, 이렇게 한대. 근데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얘기는 거짓 선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들이 뱉어내는 그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네가 안다. 어?
그럼 그 열매가 이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게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내놓는 열매가 뭐냐? 예수 이름 가지고서 지가 능력 행함을 자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나무가 틀린 나무예요. 예수에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더라니까. 이게 예수에 붙어있는 나무는 능력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니까. 아멘? 아니, 우리가 나의 나됨이 누구 거인데 내 힘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럼 나의 나된 것을 증명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 증명이지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걸 내놓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만 내놓으면 돼요. 예수만 내놓으면 돼요. 누가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품은 게 이거니까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것이 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이 외면당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자기가 좀 위축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품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품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너희들이 아니라면 내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나 하나님 아들 좀 인정해주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고 이다일 해도 이다일을 해라. 내가 이다일 아니면 되잖아. 그럼 또 이 속에 그게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은 이단 아닌 걸 또 증명하러 다닌다. 그럼 이단 아닌 걸 증명하려면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이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러 다닌다니까. 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자꾸 주변에 뭘 살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교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왜 교회 성도들이 오면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게 무슨 본질이냐고, 그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일을 해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거 같이 좋은 능력이 어디 있냐고.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고. 다 떠난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사라지는가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떠나도 너나 깜짝하지 않아요. 안 하면 말지 뭘.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란 것도 안 하면 돼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볼래요? 뭐를 구걸하고 그렇게 하냐고. 사람 사가지고 쓰러슴 지어가면서 저 장사꾼들 같이 말이죠. 돈 빼내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장사꾼들 그렇잖아요. 뚱뚱한 사람 가도 사람이 이쁩니다 멋있어요. 날씬한 가는 사람이 가도 멋있다 이쁘다 그러고 다 이쁘다 그러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라고. 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패가 뭔지. 사람들이 어떤 자기 능력을 행한 것을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건 결국에 뭐냐,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 주변에 두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믿는 게 뭐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멘? 네. 사람을 믿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인정하는 것을 자꾸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군중들이, 그 모여든 군중들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작두 타는 걸 원하지. 우리 춤춰줄게요. 우리 작두 타세요. 그게 곧 뭐냐? 눈 쑤시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장풍 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 장풍 쏘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건 성경에도 없던데. 예수님이 장풍 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건 뭐냐면은 전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썩어버리죠.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유혹을, 역사를 확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들은 훅 쫓아가고, 진짜는 자기 안에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는다니까.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남한테 자꾸 확인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걸 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봐. 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인받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 사람 진짜인가? 그거 확인해 준 사람 진짜인가요? 아니라니까. 왜 가짜인데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어떤 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자기 신앙. 그걸 어디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안에 그게 예수님께서 내주에 있을 것 같으면 뭘 누구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왜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집사님부터 집사님 내 신랑이 누구예요?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내 신랑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신랑을 모르고 신랑을 찾으러 다니네. 신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지요. 그래서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남에게 내가 인정받고 남에게 추임받으려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람의 위로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보세요. 다 떠나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불안감은 다시 쫙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가지고 문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또 묻습니다.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온 거예요? 아니죠. 성령 오게 돼 있다니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딱 오고 나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너 예수 증거하면 혼난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때려더라도 우리는 그걸 합당히 여긴다. 본 거 어쩌겠냐. 못 봤다 할 수도 없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교는 어줍지 않게 괜히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럼 그 속에 증거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게 바울이라는 영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네 목숨 내놔. 가져가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끝남으로 인하여 자기는 다른 세계로 간다는 그것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건데 자꾸만 저 위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위가 있다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고난 당하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저 위에 가 있는 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아 그럼 나도 저 가겠구나 하는 것이 자꾸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오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서도 퍼내지 못해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응?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여기에 이게 불이 없고 깜깜하다. 깜깜한 이 어둠을 아무리 퍼내보세요. 퍼내지는가. 이 깜깜함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빛만 딱 들어오면 사라져버린다. 이건 퍼낼 게 아니고 빛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려서가 안 된다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라. 너의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아니 문제 간단하다. 막 두렵다, 막 우울증이 생기고 그 속에 지금 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 예수 품고 사는데 뭐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두려움 음습하는 거 이걸 어떻게 퍼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차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럼 선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걸 뭘 만들어내려고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지요. 뭘 만들어내냐고. 그냥 주시면 주는 것이고. 응?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괜히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서 믿어지는 척 하지 말라. 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러냐고. 그냥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지네요. 그 안 믿어진다고 자꾸만 하시라고.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믿고는 싶은데 왜 안 믿어집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쑥 믿어지게 해주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4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다?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 묻습니다.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아들인데 지금 어디에 있다? 종에 있죠. 종은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자리예요. 자유하는 자리예요. 두려워하는 자리죠. 아들인데 종을 하나님께서 종 아래 두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종 아래 했던 자를 속량시켜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냐? 아들의 영을 부어주니까 이 아들의 영을 부어줬잖아요. 근데 거기 그러잖아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 그러잖아요. 아들인 거로. 분명히 종이라고 그래놨는데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면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는데 뭐냐?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들이라니까. 종이 아들 되는 그런 게 없다니까, 이게.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머슴을 하나 드렸는데 그 머슴이 열심히 잘하면 아들 되는가요? 아니라니까. 그건 머슴은 아무리 잘해도 머슴이라니까. 아들은 원래 아들로 낳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제대로 아들 구실을 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잠깐 둔 거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은 불러낸다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 역사서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 쪽에서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의 주인이 와라 이러면 가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걸어서 하늘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럴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누구세요? 와, 이거 참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라고. 내가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데? 아,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이 길거리에 있을 때 우리 가르치고.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아닌데. 나는 내 새끼들한테 가르쳤는데. 니 그 주소 들었구나. 니. 씨를 뿌리는데 달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농부는 가시밭에 있는 걸 농사 짓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뭐 나다가 새가 와서 먹어도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니까. 농부는 오로지 자기 밭에 떨어진 고개만 관심을 가져가서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자기 밭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상이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부르심을 입은 12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제자, 그 어떤 제자도 지가 스스로 나 제자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 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이에요. 그 불러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이런 사람은 다 구경꾼들. 여기 구경꾼들하고 예수님께로 부르신 사람하고는 언제 차이를 하느냐?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 딱 극명하게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면서 거기서 보세요. 그 단어 표현이 뭐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라 그러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라. 이게 진짜 제자예요? 아니죠. 가짜들이죠. 가짜들 다 떠나간다. 응? 어떻게 지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그러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자들 보고 니들도 갈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럼 얘 베드로 이 실력은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죠. 아멘?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예수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힌다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힌다. 그래서 그 날에 갈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택한 증거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증거물이 뭐냐?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N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이건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아들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같이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짖게 만들었단 말이죠. 요건 아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여기 N 성령이라니까. N 성령. 에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데는 성령께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성령은 뭐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성령은 믿지 않는다 해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그게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은 아들의 영인데, 이 아들의 영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 이게 보증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 내 거 증명해 줬잖아. 응? 우리 자녀한테 내가 아빠 너 사랑한다. 그럼 그 아이가 이 아빠의 말을 믿을 것 같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야 니네 아빠 니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겠죠. 그죠? 아빠가 분명히 너 사랑한다 그랬어.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아이가 진짜 아빠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 같으면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아닌데 우리 아빠 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 나 사랑하는데,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아빠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안 들은 아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막 파도처럼 와가지고 진짜 아닌가 보다. 난 다리 밑에서 쭉 안 갔다. 막 혼자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네 사랑한다니까. 네 사랑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서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쏙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 속에 싹 박힐 것 같으면은 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니까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주변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저 우리 지훈이 아빠가 분명히 아빠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지훈이 보고 저 사람 네 아빠 아니다, 네 아빠 아니다 이렇게 해도 지훈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겠죠. 왜? 분명히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잖아요. 물론 지훈이가 어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쏘가 넘어갔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한테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안달 같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 아닙니다, 당신 아내 아닙니다, 그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요. 분명히 자기 증거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진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침받아 됐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외적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나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이 본문식으로 와가지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뭐 쫓아냈습니다, 이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걸 내놓는다는 얘기는 저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무로 열매를 안다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와. 네 속에 예수 이름 같은 이런 거 안 내놔도 된다니까. 이런 거 안 내놓고 이거 쭉 뭐 어디 좌판 깔아놓듯이 이거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네 속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속에 예수가 없으니 자꾸 이런 거 내놔가지고 나 좀 인정해 주자 이러잖아. 네가 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정확히 압니다. 내가 인정해 주세요 안 해줘도 하나님 아세요. 아멘? 아멘. 진짜 아들의 영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는다니까. 너 내 거잖아. 너 내 거잖아. 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 절대로 누가 뭘 하더라도 너 아빠 아들이니까 절대 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도 유괴가 기를 같으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준데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 사람은 가짜니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지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확실한 그 증거를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 있음을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신앙은 뭐냐? 예수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고 사는 거, 뭐 살면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할 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간단하다니까. 누가 저주받는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니까. 그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주의 사랑, 그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만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쉽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어려워요? 대본에 알잖아요, 그죠? 똑같다니까. 주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걸, 그건 어렵지 않다니까. 그냥 자연적인 거죠. 이걸 그래서 본능이라는 게 본능. 예수는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딱 믿어지게 돼 있었다니까. 아멘? 창세전에 너 내 거 했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후천적으로 이 내 거 할게 이게 아니고 이미 뭐냐, 창세전에 너 내 거 해놔놓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잠시 겉에 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 거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쑥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은 자기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확실한 그 증거를 없었게 될 것 같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자기가 옛날에 뭐 하고 쌍팔년도 뭐 하고 이런 걸 같이 자기 이력서를 쭉 자랑하는 것을 쏙지 마시라고. 그건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본질도 아니고. 본질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것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폭력 영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괴기 영화 좋아하고. 난 괴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승리를 모르겠어. 그럼 그걸 왜 보겠어요? 그 사람은 좋으니까 뭐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이게 사회 현상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 현상론에 지금 이 시대 좀비가 아주 난리를 치죠. 좀비. 나는 엊그저께 그 슈돌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나와야 하는데 그걸 좀비 게임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걸 채널을 틀다 그거 보고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왜 애들한테 저런 걸 가르치냐고. 걔들이 이 분장을 해가 좀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피도 미친놈이고 정신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든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상과학용어 같은데 그 온전한 인간이 있어요? 전부 괴기들이 나오죠. 괴물들이 나오죠. 그죠? 이게 곧 뭐냐, 이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그 영적 상태를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짐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사람이 왜 짐승을 좋아하냐고. 그거는 짐승을 좋아한다는 얘기, 지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얘기. 저는 지금까지 괴기 영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왜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드라마를 봐도, 응? 로맨스가 좋은 사람은 로맨스 영화 볼 것이고, 폭력이 좋은 사람은 폭력 영화를 볼 것이고, 그건 그 성향이라니까, 성향. 염소는 기질이 뭐냐? 들어맞는 기질이고, 양은 도망다니는 기질이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본능이 없는 게 양이라 그러잖아. 공격 본능이 없는.
양은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런 거예요. 맞받아치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 사셨지. 예수님 사셨지. 그 예수님께서 귀싸대기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 수모,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싹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겠어요? 왜 싸우지 못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본능이, 공격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만 있다. 맞는 것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거지라는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질이 나온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성향이. 예? 그래서 참 어떻게 싸움 좋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하나 찾아봅시다. 야고보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야고보 3장 13절부터 보시죠. 13절부터. 야고보 3장 13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지식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는 이 싸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관용하고 양순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성결하고 이런 게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싸움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땅에서 난 지혜, 이건 세상 것이고 마귀적이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그 속에 뭐 한다 그래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싸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다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 그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지금 이해되죠? 제가 왜 여기에서 큰 소리 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해치고 목사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냐고. 이게 하늘로서 난 지혜다, 땅에서 난 지혜다. 땅에서 난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를 하지 마시라고. 왜 같이 그렇게 어울리려고 그러냐고. 그건 아니니까. 그것도 분별이 안 되냐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한 거예요. 아멘?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옆구리 찔러봐라, 손 만져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으로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아멘? 우리가 그래 찬송할 때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전부 평화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늘이 저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뭐하냐? 다투는 곳이다. 평화다. 평화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걸어서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평화는 뭐냐?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잠깐만 희생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땅에서 난 사람은 뭐하냐? 평화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말이요,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마귀적 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싸움을 싫어해요. 싸움을. 극도로 싸움을 싫어한다니까. 어? 피하지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핍박한 적 그를 축복하고. 응?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듯이 좋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지켜내놓는 거예요. 예수께 없으니까 지켜내놓는 거예요. 지켜내놓는 거. 나 이런 일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내가 내어놓는 패는 과연 뭐냐 말이죠. 내가 내어놓는 패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선자들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자들이 그 어떤 뭐 미사일을 쓰고 화려한 그런 그 화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자랑 어떤 그런 것들은 항상 거짓 선자들은 뭐냐면은 그 달콤함으로 가지고 온다니까. 응?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가 있어요. 관상수는 보기 좋아요. 쭉쭉쭉쭉 뻗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니까. 열매가 없다니까. 유실수는 똑바로 고정가 없다니까. 전부 유실수는 못 났어. 나무가 못 났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다니까. 어? 거짓 선자는 화려해요. 관상수같이 멋있어요. 화려한 글을 가지고 있다니까. 좋은 스펙에 말이야. 스피치 좋고 말이죠. 목소리 좋고 막 이런 모습으로 다 있다니까. 사람들 다 쏘아버린다니까. 거기에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에 품은 사람들은 그런 외적 그런 걸 가지고 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을 내놓는다니까. 여기에는 애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쏟아낸다니까. 간절함이 있고 이게 쏟아진다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니까. 자식을 향하여서 그 모든 걸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 부모의 이 사랑이라 애끓는 심정이 나온다니까. 애끓는 심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내가 너희의 아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 한다는 거예요. 스승은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하든 말든 거 상관없어.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고, 아비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될 때까지 한다니까. 알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사랑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하늘에 그 신령한 그 지혜를 주고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자체가 좋은 나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느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멘?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아멘? 그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업적이 없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아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난 전도도 못하고 뭐도 왜 그걸 기죽이냐고. 언제 하나님 그거 들고 나오라 그랬냐고.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살았더라도 또 주님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맞이 한다니까. 괜히 자기 행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말해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교회 들어올 때도 당당하시라고. 아멘? 문 탁 열고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럼 아버지 그런다니까. 아이고 새끼 참 믿음도 좋다. 참 저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버지 줬잖아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그래요. 내가 그럼 구시구시하고 그렇게 울면서 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꼴이 그렇더라도 내가 보지 말고 그냥 당당해 오시라고 왔어요. 아버지 왔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아버지가 자식이 말이 아버지 눈치 봐가지고 칼 같으면 그건 아버지 심장이 미어진다니까. 그 법적 관계로 오는 것이죠. 은혜로 나와야 돼.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모든 조건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그 속에서 나와서 딱 나올 때 야고가 같이 아버지의 맏아들 해서로서이다. 뭘 들고? 별미 들고 형님 옷을 딱 입고 장자의 옷을 입고 갔는데 그럼 장자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 그 이삭이 그러잖아요. 이래 그래라. 야, 네 음성은 네 야곱인데, 네 분명히 야곱인데. 근데 이 야곱은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서입니다 그러다니까. 그래가 와가지고 옷의 향취를 딱 맡아보니까 이 야곱의 옷이 아니고 에서의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그 옷, 장자의 옷을 보고 축복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그렇죠. 예수로서이다 나가는 거예요. 당당할 때, 그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럼 하나님은 저 새끼 저거 저 죄인 주제 저거 하는데 그럼 와가지고 그렇거든. 그 내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탁 냄새 맡을 것 같은 내 아들 옷이 맞네. 그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양자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예수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양자들이 가니까, 이 양자가 가니까 천국에는 찬송이 끊친다, 안 끊친다? 안 끊치지요. 전부 양자를 갖다 놨더니까 양자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 놨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서로 다 영광 돌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하고 막. 그래서 양쪽에서 말이죠. 뭡니까? 응? 서로 이쪽에서 말이야 화물이를 넣으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돼가지고 울려 퍼질 것 같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 천국. 아멘? 아멘. 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또 스스로가 잘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내어놓는 패가 뭔지를 스스로 이 패를 확인하시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응?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 엎드시라고.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응? 제 경우를 이야기할게. 제가 경험을 율법에 특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딜레마가 와가지고서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고, 내가 나를 믿고 있었어. 내 열심히 있으면 기분 좋고 열심히 없으면 기분 축 처지고, 도대체 이건 뭐야. 어느 순간 단계 갔다 오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서 커밍하고 나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을래, 내가 교회 안 갈래가 안 되더라니까. 이게 교회 안 오는 게, 밖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안 믿어져도 여기 와야 편하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땡깡 쓰는 거예요.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 날 내한테 임하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거같이 쉬운 게 없는데 믿어지니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니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믿어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으로. 아멘? 그럼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늘 그러죠. 믿어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죠. 내 믿음 선물 줬다. 그거 잘 관리해라. 그게 이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계속 초질과 믿음이에요. 믿음.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꼬라지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마귀가 네 꼬라지가 이래도,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 옷인데 왜 얘기했노 그래.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래서 로마서식을 할 것 같으면 죄를 간과해 주신다 그래. 간과해 주신다. 분명히 죄는 맞는데 하나님께 죄 없다고 여겨 주신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패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속에서 믿어지는 그 예수의 패가 딱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당당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옳다 그러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맞다,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로 내가 나왔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온전해가지고 내가 이거 뻔뻔스러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록 맞아 나 이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에 내가 놀랄 뿐이야. 그냥 만약에 내 안에 법이 참수할 것 같으면 못해요. 이거 만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법이 참수해보세요. 여기 교회 못 온다니까. 법이 참수하면은. 근데 그 법이야, 내 안에 법이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도 나오는 거야. 예수로서 나온다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믿음이고. 아멘? 그게 행여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자들 같이 자기 핸드 업적 들고 나가지고 나 이렇게 내놓지 마시라고. 그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한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서 마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일이에요? 예수예요?
그렇죠. 그 아들만 붙들고 나오시라고. 우리가 한 일 들고 나오지 마시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 할 때 그거 다 버리시고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천국에는 그냥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멘? 롯데 시네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롯데 시네마가 발급한 그 티켓만 있으면 당당하게 들어간다니까. 다 이거 내밀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라. 주저주저 하면 대만 알아보라. 저거 위조품이구나. 주저주저 하지 마시라고. 그냥 당당하게 딱 내놓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에다 탁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이군. 그럼 천사들이 이쪽으로 가세요. 저 주저주저 하는 놈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 날을 지금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번 품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 한번 들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신 믿음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는 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써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